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의 나치 정권은 수많은 사람들을 한 포로 수용소에 가두고 고문하고 때로는 고문에 견디지 못해서 죽는 수많은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었는데 그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한 유대인 정신의학자 이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말할 수 없는 참상을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는 수용소 안에서 매일같이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어요. 배고픔과 또 육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그 고문 때문에 죽어 실려 나가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이유 없이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그냥 그렇게 죽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매일같이 그 죽은 시체들이 화장터에서 타는 그래서 나는 그 매캐한 연기를 늘 마시면서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것을 늘 경험을 합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가 그 지옥 같은 수용소 안에서도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그를 그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도 생명을 붙잡고 살게 했던 힘이 되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인간에게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유가 있다. 수용소라고 하는 모든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그 곳에서도 인간에게는 마지막까지 자유가 한 가지 남아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마음과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다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의 삶을 억압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과 태도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는 마음만큼은 꺾이지 않겠다. 내 육신은 꺾일지라도 내 마음은 꺾이지 않겠다. 자, 이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고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동료들을 격려했어요. 그 결과 그는 극한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붙잡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고 나중에 이제 수용소에서 나와서 그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심리치료학을 더 발전시키고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람들은 마음과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또 강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음가짐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정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명상을 하고 또 요가, 자기 개발, 멘탈 관리 이런 이름으로 수많은 훈련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기꺼이 많은 돈을 지출해서라도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요.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좀 긍정의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내 삶을 좀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늘 경험해요. 애써 마음을 다 잡았다가도 어떤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거나 또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그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너의 마음을 긍정의 마음으로 바꾸어라, 너의 마음을 단련시켜라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확실하고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강한 정신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1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끄는 참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심리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생의 순간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같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모두가 똑같은 마음을 품는 게 아닙니다. 이 같은 예배의 공간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다를 거예요. 그 마음의 색깔과 또 그 마음이 가 있는 그곳, 다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여기 다 있다라고 또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마음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쭉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말씀한 것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도 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애를 쓸 때 가장 먼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이 겸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니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린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또 선호하고 추구하고 또 자랑하던 것이 그 화려한 언변, 웅변, 또 철학 이런 사상들이에요. 바울에게는 그런 실력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세상적인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을 쌓았고 공부했고 학문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린도에 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고자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어떤 그 화려한 언변과 또 지식으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약함과 두려움과 심히 떨림을 가지고 그들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사람들을 만날 때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을까? 바울이 소심해서도 아닙니다. 또한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실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무게가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영적인 일인지, 그 영적으로 그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충분히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인 지식과 언변으로 사람들을 충분히 매료시킬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매일 또 매주 설교를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세어보면 한 9번 정도 공식적인 예배에 설교를 해요. 매일 새벽과 수요일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에 이렇게 많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입만 열면 설교가 술술 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실제로 제 목회 사역 가운데 가장 제가 부담을 느끼고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설교입니다. 솔직히 어떤 때는 제 마음속에 설교만 안 해도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설교가 제 마음과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할까? 돌아보면 그것이 제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도 아닌 것 같아요. 경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신학적인 부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책도 보고 또 연구도 합니다. 또 목회 연수도 정회원 2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많은 경험도 가지고 있어요. 제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제가 설교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지혜도 부족함이 아닌 경험도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니라 제 말과 제 해석 때문에 복음이 혹시라도 왜곡되어서 잘못 전해지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에 늘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는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순수하셔서 담임 목사가 앞에서 복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한 사람도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정신 차려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고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말씀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의 마음에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지혜나 판단과 세상의 학문으로 지식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의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비판의 마음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언제나 그 말씀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죠. 말씀을 전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비로소 참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불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특히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이 겸손의 마음은
가장 필요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 우리가 받은 은사와 사명, 그리고 우리가 거둔 이 열매조차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큰 것만, 정말 내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겸손한 마음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경험할 거예요. 아마 겸손하지 않은 사람과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그래야 내가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려고 해요.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때로는 이치에 맞고 상황에 맞는 말 같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왜 꼭 저렇게 말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말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지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약한 자를 세워주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줍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힘을 얻어요. 반대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에너지를 다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데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혹시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말하면 겸손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낮출수록,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과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능력이나 말솜씨에 의존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전도를 행하면서 늘 바울이 품었던 마음, 철저하게 가졌던 확신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마음이에요. 모든 일에 말을 하거나 또 선을 행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실제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때로는 한 지역이 변화돼요. 에베소 같은 곳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동안 자신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다 내버리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는데 그 거리에 내버려 가지고 버려진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그랬습니다. 한 도시가 바뀐 거예요.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업적이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나 열심으로 복음이 전해졌다, 교회가 세워졌다,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날마다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은 내가 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본능적으로 있는 마음이 뭐냐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싶고 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실력과 내 지식과 내 인생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또 나를 세워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할지라도 내 인생 속에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깨닫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앞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 어려운 일을 떠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설득을 시키고 말을 하고 선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 정말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신방을 하고 권면을 하고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나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늘 깨닫게 됩니다. 이 일 또한 하나님이 하실 때에 가능한 일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나와서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한 영혼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먼저 내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날마다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요. 그리고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왜 자신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자신이 약하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약함이 드러날수록, 약함을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덧입혀지고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통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주저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 아닙니까?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했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의 성패, 자녀들의 앞날, 우리 교회의 부흥도 나의 능력과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확실한 것,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 속에 진정한 승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오늘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선택과 결정이에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혹은 교회에서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기준과 또 어떤 판단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지. 아마도 대부분 당장의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계산에 따라 판단을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이게 돈이 되느냐,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편리할까, 이런 것들, 재미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라면 달라야 돼요.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비추어 우리의 선택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께 묻고 순종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갈까요 말까요? 예를 들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을 아는 자, 나의 뜻을 아는 자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어떤 청년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의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곳에 입사 제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은 중소기업에 입사 제안을 받아요. 자, 두 회사의 입사 제안을 받아놓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회사에 들어가겠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든 조건 대기업이 훨씬 낫습니다. 뭐 재정적인 거나 대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고 대기업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연봉과 모든 예우는 좋지만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도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사람들 고민하지 않고 대기업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좀 어렵지만 나중에 직장이 좀 안정이 되고 생활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런 마음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적어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조건과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럴 때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은 내 욕심은 끊임없이 좋은 조건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최소한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보가 넘쳐나고 가치관이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너무나 뒤섞여 있고 그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모호해졌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러한데 겸손한 마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인데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우리의 일상 삶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 먼저 매일의 삶에서 겸손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감사하고 남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자 늘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었을 때 내 경험과 계산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먼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습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내가 이 길로 갈 때,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묻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늘 이렇게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리라 라고
결단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